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우리 한글이 참 좋은 게 많구나 그런 거를 종종 느낍니다. 영어에서는 오늘 설교 주제의 말씀을 The Eye of Heart, Open the Eye of Hear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heart 하고 가슴하고 우리 심장하고 이건 같은 heart예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우리 한국 말에는 마음이란 말이 있고 heart가 또 심장이란 말 heart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국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눈을 밝히사가 아니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로 바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이 마음의 눈은 어디 있어요? 마음의 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의 눈은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데 사용됩니다.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눈을 통해서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등등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 눈을 통해서는 잘 못 봐요. 어떤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냐?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욕망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눈이야말로 진짜 나의 가장 핵심, 중심이 아닌가, 영어로 말하면 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고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읽은 예배서 1장 15절서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소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예배소 교인들을 칭찬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혹시 칭찬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15절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바로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소문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이게 예배소 교회가 믿음이 좋았고 사랑이 좋았던 그런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 교인들의 그 믿음, 우리가 믿음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예배소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님 되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배소 교인들의 믿음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요,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거 뭔가 잘못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여기 다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같이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 사랑, 어떤 그 명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동사형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의 믿음과 예배소 교인들의 사랑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저 예배소 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소 교인들, 저들의 믿음, 저들의 그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크게 한 3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지만은 예배소란 도시는 로마 그 제국 시대에 참 로마를 제외하고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배소가 상업도 번성했고 무역도 잘 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래서 그 예배소에 가보면 지금도 이게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진 등등을 해서 파괴했지만 아직도 그 아주 큰 기둥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터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가면은 항구에서부터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보면 그 아데미 신전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에 사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아마 우리는 아데미 신에 속한 가족입니다 하고 부패를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아데미에 속해 있지만은 크리스찬들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예배소 교인들이 그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그들이 실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라는 얘기예요. 네. 17절을 오늘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또 계시의 정신을 주기를 바란다. 그럼 지혜와 계시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다면 아닌데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느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소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갖고 있었죠. 오늘 예배소 1장 그 14절 보니까 구원받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저들의 구원을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그런 얘기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여기서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예배소 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는 것은 등급이 있어요. 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의 모든 하는 일,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의 눈을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세례 받자마자 내 온 모든 것이 성령이 주관하게 하는,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삶을 주장하게 하고 내 어떤 그 생각과 느낌과 결정을 할 때 성령께서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활발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이 역사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선과 뭐 이런 것들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도 해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성령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성령. 아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알고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유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눈이 띄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이 띄어졌다 해서 완전히 띄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띄어져가지고 사물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읽으면서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고 또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잘못을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감화 감동 받지 못하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는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읽기는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대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관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미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 주셔가지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 읽지 말고 기도하시고 읽으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이 변화시키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날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이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반대 길로 가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반대 길로 갑니다. 그랬을 때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교만함 때문에 그렇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피차 이 기도를 정말 해야겠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아무개를 위해서 지혜와 영을 이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이 성경에서는 기노스코, 이 안다는 것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밀하게 긴밀하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안다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의 영과 이제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 내가 그 사람 알아. 아는 것 정도가 있겠죠. 잘 아는 거 있고 그냥 얼굴만 아는 게 있고 이름만 알 수도 있고 뭐 등등 있겠죠. 우리는 피차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지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배소 교회의 그 특징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믿음과 사랑이 좋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예배소 교회의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또 성령이 저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둠 속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렇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불러냄을 받았다 하는데 어떤 걸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불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또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의 나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구원이죠. 영생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불리움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뭐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죠.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믿음 생활을 깊이 하고도 하면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게 깊어질수록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 집 문을 열고 그 연못가로 갑니다. 그 가면요, 그 큰 그 오리가, 카나디안 기스가 그 나무 아래 딱 그 알을 품고 앉았어요. 제가 좀 그 오리를 관찰한 지가 한 10일이 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고 앉았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고 있어요. 어저께인가부터 보면 그 순놈인지 다른 오리가 옆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전에는 보초가 없었는데 이제 보초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품고 계신다. 예수님 우리를 저렇게 품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오리가 며칠 전에 얼마나 추웠어요. 바람이 막 그냥 불고 탁 안고 있어요. 또 며칠 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냥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아마 그 오리는 그렇게 앉아있을 겁니다. 네. 아마 보초를 쓴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또 이런 소망을, 그 소망이 그것뿐이 아니고 영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소 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네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저들에게 허락한 그 유산을 저들은 알았기에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불평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되뇌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다. 네. 그래서 이런 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우리는 안다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중에서 정말 다이나마이트 원자탄에 몇천 배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다시 힘이 납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힘없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도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걸 알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받을 유산, 기업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이제 키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갖고 계시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참 여러 가지로 칭찬도 들었고 뭐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을 이렇게 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종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피차 기도합시다. 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한 영혼이 있습니까?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